예, 우리 그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모두 지불하셨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하는 자리, 또 질고를 당하게 하는 자리,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 자리에 내놓으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씨를 바라보셨고, 그 씨가 예수님이 그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을 바라보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 10절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죄나 그분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견디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짐을 지고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분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놓기 위해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주께서는 거룩하심으로 악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경은 그분이 땀이 땅에 떨어져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혼의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끊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하나님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비탄에 빠지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 따르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담당해야 하는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나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받은 고통과 희생으로 인해 오늘날 죄와 죄로 인한 결과들을 당신은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으로 인해 주님을 섬기고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너무 좋기 때문에 따라서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받은 고통과 희생으로 인해 오늘날 죄와 죄로 인한 결과들은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으로 인해 주님을 섬기고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당하신 그 희생과 고통, 정말 쉽지 않은 일이셨는데 예수님 자신도 결단하고 선택하셔야 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해서 그 길을 힘든 길이지만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바로 우리는 죄와 죄로 인한 결과들을 우리가 지배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 하신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죄로 인한 결과들, 그러니까 사망, 죄에 따라오는 사망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바로 질병과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과 또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고 나랑 나를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모든 행위들과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서 언제든지 아무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나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 것이 내 것이 되고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끼지 않고 공급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식이 부족하게 되면 아직도 뭔가 우리가 해서 가까이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이제 기독교 안에도 또 성도들 안에도 많이 있죠. 근데 이 의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기서 거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무엇이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얻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을 얻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그 교통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 아름다운 삶 가운데로 우리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육신으로 기능하지 말고 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기능하지 않고 영으로 기능할 때 우리가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우리가 항상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영은 우리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마치 우리가 영이 뭐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영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럼 우리가 느끼기는 우리가 혼적으로 육으로 또 감각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항상 머리에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생명으로 움직이는 건 항상 가슴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들을 때 머릿속에는 이제 그 예수 이름, 역사적인 그 예수님, 또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떠오르지만 심령은 뛰잖아요. 심령에서 반응을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곧 그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그리스도 그 죽은 자가 살리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 그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의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에 대한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나는 이제 당신의 임재 안에 의롭게 설 수 있고 이 새로운 의의 삶으로 인도되었음을 알고 기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니다.